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몸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귀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각곳에 모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곤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와 그 가정들, 주님 영육간에 더욱 돌봐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카메룬, 콩고, 지금 가봉에 가 계신 이재준 목사님, 그리고 보바 목사님과 그 일행들 건강과 그리고 그 입술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아프리카 곳곳에 이 귀한 복음이 널리 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 전도인들과 그리고 임원 수련회를 위해서 가 계십니다. 미국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간에도 소집회가 진행됩니다. 장종원 전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서초 교구에 집회하시는 홍정현 목사님과도 주님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문을 여셔서 그들 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4장, 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효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하면서 지금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내 말에 주의하며, 우선 귀와 눈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발과 또는 입과 어떤 우리의 그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저희들 육신을 지으시고, 그 육신은 이 육체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육체의 모든 원소가 흙에서 전부 기인한다고 과학자들도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고, 모태에서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그리고 엄마 모태에서 이제 다 조직하시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다음에 이제 9달 후에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또 이 귀한 말씀을 또 증거하며 이제 또 주님이 부르면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만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으셨죠. 그래서 시편 33장 15절에 보면은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그 모든 그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지으셨냐? 우리 속에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심령을 두신 자가, 또는 우리 그 사람 속에 영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아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은 지켜야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마음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받은 그 새 마음, 그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제로 마귀가 와서 마음을 빼앗고, 또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을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를 편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라 했지만 실은 아담은 에덴 동산을 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살면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 또는 마귀의 영, 그 사단이 함께 우리 속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려면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덮벅덮벅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인간적인 자기 어떤 혈기나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단이 함께 틈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악한 생각 또는 대적하는 그런 생각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칭찬까지 받은 이 베드로가 금방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혈기를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과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일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역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것은 역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렇게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어떤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데, 특히 우리 마음 속에는 실은 두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더블 마인디드 그러는데, 이중의 마음이 항상 이게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육신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어떤 마귀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이런 그 마음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원래 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원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주님이 원하는 그 뜻,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나온 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갈등 속에 그렇게 신앙의 어떤 갈등과 좌절과 또는 괴로움과 어떤 번민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자,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졌습니다.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또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어떤 대적되는 그런 것을 조차 행하는 이런 두 마음.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것은 선치 않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도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한 마음, 이 속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려고 하는 이 마음과, 그리고 이 겉사람에 속한 마음, 육신의 생각이죠.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마음, 오로지 예수님만을 좇는 그 마음, 따라가는 그 마음을 사랑하나이다. 그 마음이 진정한 의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보면 여로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같은 역대하에도 보면은 1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있고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생명의 근원, 주님과 연결돼서 올바로 산 삶. 지금 여기 전등이 있는데 전등은 지금 살아있죠. 근데 전등이 뭐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 있잖아요. 전등은 있기는 있는데, 원래 저의 영혼은 또 저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어떻게 합니까? 연결되어야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라도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실제로는 그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불이 꺼진 것처럼, 예를 들어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전원을, 이게 선풍기 전원을 딱 빼면은 선풍기가 꺼지겠죠. 그것처럼 나의 이 영혼, 나의 이 실은 마음,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게 살아있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이에서남이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는 그 삶을 정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있잖아요. 크게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눠집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 자겠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죽은 자겠죠. 산 자 속에 살아있는 행실, 산 행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잠깐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행실이죠. 그죠? 생명의 근원 이에서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이 오로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안 들으시냐? 연결이 끊어져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가 왜 연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잠깐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어떤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자꾸 교제를 회복해서 자꾸 나의 이 어떤 빛을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빛과 연결이 되었을 때 제대로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건 가지고 있지만 연결이 끊어지면 비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그죠? 생각이 변해야 말과 행동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드디어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이, 그게 지금 무슨 구원?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활 구원,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이 누구를 쫓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게 새 마음이며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옛 마음이 자꾸 쫓아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죠? 그 옛정이 그리워서 같이 살다 보면은 새 마음하고 못 사는 거죠. 그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더러운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럽니다. 한 법. 한 법. 그 한 법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 속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한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싸워서 함께
내 속의 번민과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의인의 마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장.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이 뭐냐?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랬는데, 그 마음은 뭐냐? 의인의 마음입니다. 의인의 입, 의인의 혀, 의인의 마음, 의인의 걸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의인의 마음,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죄성을 따르고 어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고, 때론 우리가 어떤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속에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실제로 이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마음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 삶이 전혀 가치가 없는 그 죽은 삶이라는, 죽은 행실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실은 마음을 지킨다. 그런다면은 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마음과 구원받은 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 주인은 마귀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 사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면서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이 속 사람이잖아요. 안이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뭘로 깨끗하냐? 그냥은 안 돼요. 이 안에 거룩하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야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속에는 못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시고 청소해놓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요, 안도 더럽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 속
속 사람의 생각도 더럽고 마음의 생각도 더러워요. 그런데 속 사람 또는 겉사람 다 더러운데 속은 눈에 안 보이니까 속 사람은 숨겨두고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외식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다. 너희는 바로 위선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뭘 말하냐? 그 원래 근본적인 안을 먼저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응?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치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속사람, 이 속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겉사람은 마귀가 이 겉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 속의 역사에서 호시탐탐 노래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생각 있잖아요. 이 혼, 그러니까 영혼 육이잖아요. 이 혼은 영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의의 길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사는 올바른 삶이 되지만 육신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그 마음이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혼인 마음, 정신, 생각 그거잖아요. 그리고 결정, 의지 이런 것은 전부 혼의 생각입니다. 혼의 어떤 결정이에요. 그 마음이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육혼입니다. 어떤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식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먹을까? 그것만 이제 오로지 생각이 어떤 육신적인 생각뿐이죠. 그런데 사람 속에는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그거죠. 그래서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다 뭐해도 다 이루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만족이 안 되는 그것은 이제 영혼의 어떤 욕구, 영혼의 생각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원하는 게 있고요. 또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모두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전부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의 생활도, 가정에서의 생활도, 직장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열차가 레일 위를 이렇게 쭉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코스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달릴 때에 올바로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어떤 달려갈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죠. 탈선한다는 것을 영어로 derail 그러는데 이 레일에서 벗어나요. 레일에서 벗어나면은 그 기차는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죠. 그게 뭐냐면 신앙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레일로 올라와야 돼요. 말씀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잡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여기에 저기에 항상 미혹된 마음이죠. 마음에 별로 큰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요. 생각 없이 살아. 어떤 무작정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성경 이사야서 44장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생각도 없고, 그렇죠? 그 미혹한 마음에 미혹이 돼서 그냥 사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둔한 것,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은 그것도 죄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미혹이 되어 있어서 미혹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죄의 낙을 누리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은 죄를 짓는 그 즐거움에 아주 그 폭파져 사는 그런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아주 못된 곳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입니다. 입술로는 아주 온유한 입술, 그리고 입술로는 꾸미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위선적인 그 마음,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냐?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 이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성경 신명기 2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전도 집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 사람은 그 귀가 둔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은 그 눈은 감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은 좁은 문을 찾았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근데 찾았어요. 이 좁은 문을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그럴까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자주장사 그 루디아의 마음, 바울이 그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분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햇빛과 어떤 바람이 어떤 사람 옷 벗기기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옷을 벗었다 그러죠. 바람이 아주 쌩쌩 부르니까 더 여미고, 그런 것처럼 이 햇빛이 비치는 것들은 햇빛 정책, 그죠? 햇빛 정책.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랬을 때에 뭐가 나와요? 진짜 이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실제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그 옆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봅시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항상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예수님도 사람의 뒤로 나가는 것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매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마음이 없다 그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마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얘기를 안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있어도 어떤 때는 말을 못하는 수도 있죠.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은 진짜 이 살면 살수록 그게 맞아요. 그 말이 진짜 나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간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 다른 것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말이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참 몸이 그렇게 아픈데 아프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좀 그런 걸 내가 돌이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도 그렇고 정말 내 마음 속에 그 당시 그것이 없어서 그런 때도 있다. 우리가 자꾸 마음에 없는 것을 자꾸 일깨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정말 하나님 어떤 뜻을 쫓아서 그 마음을 자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마음을 지켰을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만 이 성령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 예전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있었던 그 마음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게 이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고 벌써 약속하셨죠. 성경 에스겔서 36장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 새 영. 이 새 영은 뭐냐? 마귀의 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에 우리에게 주시냐? 내 손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근데 마음 어디? 마음 한 가장자리 준 것이 아니고 그 마음 한 복판에 마음 한 가운데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한복판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예?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어떤 가장자리나 마음 밖에가 아니고 마음 속에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영이 나를 이렇게 나를 역사하고 나를 이끌고 갔던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오시네, 성령이 어디예요? 마음속에 오셔요. 그걸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 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 죄에서 멀리 너 자신을 구별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좇아서 나도 같은 그 성령으로 일하고. 보세요. 원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교회에 꼭 나와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비유할 때도 몸에 비유할 때 다 눈이면 손은 어디 갔고 발은 어디 갔냐고요. 응? 다 입이면, 그죠? 입도 발도 복수가 이루어져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성령과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은 같아야 틀려요? 틀려요? 같은 성령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면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은 너는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조차 너도 일부분을 담당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좇아서 나도 어느 한 곳에서 어떤 나의 역할을 지체로 어떤 파트, 나의 어느 한 부품으로서 교회의 어떤 그 부분으로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붙어 있고 나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한 성령으로 맺어진 연결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성령만 성령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강하게 여기면요 교회에서 어떤 함께 많은 기도로 또는 많은 교제 가운데서 교회에서 어떤 하는 일이 결정되고 일이 쭉 해나가는 그곳에 이 손은 머리가 들으라 그런데 싫어,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싫어도 이렇게 드는 것이 이게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정된 그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돼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어떤 소리를 내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교회에서 같이 결정해서 하는 전도 집회가 됐든 또는 어떤 뭐가 됐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또는 일 속에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이 분명히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어떤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광야 교회에서 뒤에서 불평하던 사람들하고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가냐? 예,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거예요. 먼저 네팔에서 개는 짖어도 코끼리는 간다.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몇몇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비난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줄기는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깐이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려면은 그게 아주 그 위아래가 정확하게 이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고, 그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또 세우고, 또 여기저기 맡은 어떤 일에 따라서 어떤 직분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셔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마음이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의 마음, 그것은 새 마음, 그것이 이제 새 사람, 그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 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쭉 보면은요, 전부 서신서 첫머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 또는 유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예수의 종이란 말을 쓰는데 그 뭐냐면은 내 마음의 주로 삼았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되고 나는 종이 되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새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잖아요?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근데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탈선입니다. 이제 그것이 벗어나면은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덮어도 뭘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죠? 우리는 이 성령, 이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져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드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를 이끌고 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성경은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try and prove, TP라고 그랬죠.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proved, 입증되었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래서 TP라고 성경에다 많이 써놨다고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아셔요. 마음을 지으신 자가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어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실은요, 마음속에도 비밀이 있다고 시편 44장 21절에 보면 마음의 비밀까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까지. 잠언 한 두 개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11절. 잠언 15장 11절입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런 얘기입니다. 음부와 유명, 음부, 지옥이죠. 유명 역시 여기도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그 깜깜한, 전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의미죠.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저울은요, 이 마음이 어떤 마귀가 주는 낚싯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지금 그 마음이 가 있는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시겠느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가 그 믿을 때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알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 그러면서 마음속에도 죄악을 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게 나의 포도원이죠. 그렇잖아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마음마저 틀어버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그 사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리스도만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좇아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이게 딱 마음이 먹으면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반응도 나오고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맺히겠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래서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의 그 돌이키는 기도 속에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토말하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진 그 마음을 이제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제 주님이 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닫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 마음으로, 그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참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주가 된 마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 돼 있죠? 주로 삼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하고 구별돼야 되고, 죄하고 구별돼야 되고, 완전히 마귀의 어떤 뜻과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죠?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할례, 진짜 구별되는 것은 어떤 외모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구별은 마음에서 있어야 된다. 할례를 할 때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게 이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구약 성경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별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네가 원래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 새 마음을 좇아 사는 것으로 완전히 구별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구별된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실은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기왕에 찾았으니까 로마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15장 5절 6절입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어요? 저희들이요 전부 가정 환경이 다 다르고 성도 다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 다르고 하여튼 우리가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신적인 어떤 공통점을 찾아봐도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있으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예 수양에 가보세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사불란하게 그 모두들 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하시는 것 뭐예요?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예요. 성령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미 들어있다. 구원받은 사람.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아들아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인생의 목적, 관심 이게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다면은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우리도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의 모든 그 진주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 그것을 샀다. 그러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거죠. 이거는 공유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대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것은 내 마음의 주가 돼서 나와 함께 계속 계셔야 되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금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만 줘야 되는데 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느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곳에 눈을 이렇게 딱 돌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그죠?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데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눈을 돌린다든지 그건 오르지 않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그리스도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을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셔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내 마음 내가 잡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계시고 그 마음에 따라 나를 자꾸 포기하고 굴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사는, 그게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됐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지켜지고 그래야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화를 내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가져갔으니, 그리스도가 화 안 내면 이 종이 어떻게 화내요? 그죠?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제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부어주셨어요.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거고 성령이 계신 거고 진리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영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게 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실은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졸리고, 말씀만 들으면 뭐 그냥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은요, 그 밥을 지금 안 드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그냥 떡만 먹고 그냥 육신만 지금 할 뿐이지 그 영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링계를 받아야 돼요. 그죠? 병원에 가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찰을 하고, 그런 분은 이제 신앙 상담도 좋고, 또는 교제 가운데에서 어떤 그 문제를 내놓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잘하는 말씀. 시편 119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19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셔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티심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걸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암송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아요. 우리가요, 음식을 잘못 두면 부패해지고 상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한 사람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모이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제 전에도 먼저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또 내가 씻어야 될 부분은 씻고, 물로 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그 거룩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서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부 교제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간증할 때, 저 자매가 어떤 뭘 얘기를 할 때 같은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고, 다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또는 아직 넘어진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에, 또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떤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자라게 하고 세우는 그런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그걸 사는 겁니다. 그게 의의 길이죠. 올바른 길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분들은 방언이라든지 또는 뭐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마음을 내주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는 마음, 교회에 있을 때나 또는 학교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도 이겨서 이제 안을 깨끗이 하라. 겉도 깨끗하려. 겉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며 저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간섭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내리시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몸은 죽이고 육신은 치고 이제 영은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런 죄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데,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잠언 아까 4장,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새 마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그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을 빼앗기지 말고 그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고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불가분의 관계예요. 단 1분 1초라도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주님 이제 공중에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론 육신의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를 어떤 어두운 생활로 인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때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지만 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곤고한 일이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번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늘 즐거운 삶으로, 기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좇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상 마치겠습니다.